먼저 19절에 보면은 사울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엎드려지고 땅에 엎드려졌고요.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의 집가라 하는 이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회개하면서 사흘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고요.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울이 사흘간 이게 식음을 전폐했던 것은 자신의 죄악의 그 혐오스러움으로 인해서 먹고 마셔야 될 그 염치도 이유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자신의 그 죄인됨을 깨닫게 되면은 자기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이를 알게 된 자로서 사울은 그렇게 나는 먹을 자격도 마셔야 될 이유도 모르겠다 해서 식음을 전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기도할 때 사흘째 되던 날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자기를 찾아온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음식을 다시 먹고 강건해졌다는 것은 사울이 이제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씻겨졌음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심령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이제는 사울에게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스개 얘기로 사람이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먹기 위해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먹는 기쁨이 물론 매우 큰 것이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먹기 위해 산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살기 위해 먹는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그 인간적인 이해와 개념을 초월한 것을 이렇게 말했는데요. 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 그 밖에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단순히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목적이, 고상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기 위해 사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렇다고 살기 위해 먹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단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모든 육체적인 활동이라든가 정신적인 것이고 또 영적인 모든 활동들이 예를 들면 돈을 버는 것이라든가 공부하는 것이라든가 또 열심히 일하고 또 경영하는 것이라든가 운동하는 것이나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나 또 여가 생활 가운데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될 때 그것이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우리의 소멸과 유한의 경계를 초월한 영원한 절대적인 가치를 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활동하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게 될 때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새로운 의미와 또 가치를 갖게 되며 우리는 최대의 만족과 그로 말미암아 참 그 영적인 행복을, 큰 행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기본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소위류 문답 제1문을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고 살아갈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과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먹어야 할 이유, 더욱 힘있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된 것이죠. 여러분도 요즘에는 참 모든 것이 밥맛도 사라지고 침체될 수밖에 없는, 뭐에 눌린 것 같이 그렇게 참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먹어야 할 이유, 건강해야 할 이유, 살아야 할 이유,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야 할, 힘있게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변화된 이후 즉시 다메섹에 있는 여러 유대인의 회당으로 찾아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사울이 이곳에 온 이유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려 했던 그런 그 인물이라는 것을, 사울이 그렇게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했던 그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터라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요,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옳다 여기는 가치관이 변하게 되면 분명히 삶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시야와 안목이 생긴다면은 분명히 행동과 삶이 변화가 나타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믿는 자의 그 행동과 삶이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 믿음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기후로 말씀하신 것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믿음과 신념은 이처럼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그 위대함과 확실함을 증거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몸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몸으로, 삶으로 증명되어야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서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내용이 설득력을 잃어버리겠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위하며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궤변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삶이 중요하고 분명히 우리의 행위와 삶이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난 것이지만 우리의 행위 그 자체가 복음의 핵심적인 그 내용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즉시 변화가 돼서 회당에 찾아가 증거했다는 것은 그가 분명히 이처럼 삶이 변화가 되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말하는 것이지만, 사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의 입으로 증거된 내용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든가 거룩한 삶을 이제부터 살아야 된다라고 증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증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20절 말씀 보실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는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했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룬 그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즘 어느 때보다 이 세상에서 보는 그리스도인의 참 교회의 삶의 중요성이 정말 더 많이 강조되고 또 중요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는 교회, 또 대화와 또 상식이 통하는 교회, 윤리와 도덕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 앞에 점점 고립된 이상한 어떤 그들만의 모임, 이상한 사람들의 어떤 집단처럼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상식적이어야 하지만 상식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교회는 윤리적이어야 하고 도덕적이어야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내용은 아닙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고 응당 그러하다,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러나 진리는 다수의 견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분명히 아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왕으로 와야 되는 거였죠.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는 절대로 그리스도일 수 없고 약해 빠진 저자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일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라고 유대인들은 상식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절대로 저렇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으면 안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즉시로 복음을 가서 증거한 내용은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깨뜨리는 내용이었죠.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내용으로
사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진리를 타협 없이 증거하는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이후에 즉시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중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온 성도 아나니아가 분명히 있었겠죠. 다른 이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무명의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메섹에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사울과 며칠 있으면서 어떤 영향을 분명히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과 며칠 있었던 그 결과 즉시로 사울이 어떤 그 결단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계기가 됐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친밀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원수와 같았던 자였지만 그가 사울이 회심하였음을 인정하고 그를 용납하고 격려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만나긴 했지만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외에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더 깊은 내용까지는 사울은 아직까지는 알지 못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에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어떤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지, 백성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하늘의 비밀을 풀어서 설명하셨는지, 그가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경을 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이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졌고 며칠 후 즉시 다메섹 각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변화는 다메섹 도상에서 즉시로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흘간의 식음을 전폐한 기도,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의 여러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울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데에 다메섹에서 나타났던 그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 교회를 통해서 사울을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녹여주고 서로에게 복음과 믿음을 뜨겁게 해주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렇게 귀하지만 흩어진 방식으로 이게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것도 편하고 좋으니 족하다 하지 말고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를 향한 그리움과 열망은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하고 불렀던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의 한 자궁에서 태어난 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만나게 되고,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마스크도 다 벗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게 되고,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 같이 교회에서 먹고 마시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처럼 우리 모든 그 모임이 정상적으로 재개가 되고 하늘들 모임도 다시 활성화가 되고, 전도에도 또 매월 첫 주가 되면 들로 산으로 또 소풍도 가고, 목양 장로 사역도 다시 또 활성화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서로 녹여주고 뜨겁게 해주고 붙들어주고 품어주는 더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하늘누림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